다 같이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선 목사님 소개하신 후에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옆 사람과 세 사람 이상씩 격려하십시다. 이번 성회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예, 구경꾼이 되지 말고, 들어보세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7시간이니까 이제 마칠 때까지 1시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면은 틀림없이 은혜를 받으시고,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요? 7시간 동안 시간마다 참석하시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죠. 예,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정하던 그 기도라든지 안내라든지 하는 것은 말이죠, 순서에 나온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모두가 다 참석해서 1월달 월삭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화요일 일꾼 성경 공부는 부흥의 관계로 우리가 이제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광고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보를 광고란을 참고를 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최낙중 목사님께서는 말이죠, 옛날에는 관악교회라고 해서 아주 그 훌륭한 여하튼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장로교단의 총회장님을 내가 알기로는 두 번이나 연임하신 여하튼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어요.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처음으로 뵌 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역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차를 주차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늦어서 어떻게 만날까 그러면서 말이죠, 아무래도 요 선상 주차장 들어가는 길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하면서 문자를 열려고 하는데 얼핏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말이죠, 그 목사님들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잘 모르지만 말이지 가면 아무튼 부딪히면 될 거다 그러면서, 그런데 뒷모습으로 가시는 게 말이죠, 아무래도 최낙준 목사님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KTX에서 내려가지고 나가시는데 말이죠, 최 목사님 크게 불렀더니 말이죠, 얼른 돌아서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만나자마자 만났습니다. 그래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아무튼 한 10여 년, 한 2, 3년 전에 교회를 말이죠, 얼마나 잘 지으셨던지 3,000명 이상 들어가는 여하튼 예배당을 지으셔가지고 목회를 훌륭하게 하셨던 여하튼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대화하면서 그리고 저녁 식사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번에 2020년도 신년 벽두부터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오셨는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말이죠, 크게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하십시다. 할렐루야. 헌금들을 바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네. 부흥에 감사 헌금은 몇 개 안 되고 성교헌금도 많이 내시고, 아무튼 제가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말씀 전할게요. 볼록 렌즈에 햇살을 이렇게 모아서 집중을 시키면 종이에 불이 붙고 나무에 불이 붙어요. 이번에 7시간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몸, 시간, 정성, 연보를 완전히 묶어서 주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거거든. 아멘. 제가 부평 순복음교회 장희열 목사님이 심호할 때 제가 부흥회를 2번 갔어요. 한 3,000명 모였더라고요, 첫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거의 3,000명이 나온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밤 예배에 나온 숫자와 새벽에 나오는 숫자가 거의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내가 다 안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수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내 손을 꽉 붙잡고 안 놓아줘요. 옆에 사람 안수를 못하게. 여러분 안수할 때 강사 손 붙잡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박불이 치고 갔는데 한참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자꾸 손에서 무슨 물이 뚝뚝 떨어져 보니까 피가 나요. 피. 손톱 자국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손톱을 안 깎아가지고 꽉 붙잡는데 뿌리치니까 찢어졌어. 그래서 내가 부흥회 인도하다가 피 보는 교회가 부평 순복음교회. 아무튼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안 오네. 제가 이제부터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홍해가 언제 갈라졌다? 빨리 대답 안 할래? 새벽에. 만나가 언제 내렸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그건 몰라. 그건 모르는데 아무튼 새벽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멘.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도자를 빼면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에 우시리로다가 돼.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주님이 울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가 전한 7시간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느 때 역사할지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거든요. 강사가 갑자기 막 안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몸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그때가 저녁 시간일지 새벽일지 나도 몰라.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시킨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딱 결정하는 날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7시간 참석해야 돼. 아멘. 그리고 오늘 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미 다 드렸어요. 우리 비서가 다 보냈는데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밤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새벽에 올 때는 그냥 오면 안 되고 나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이 같은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하고 반드시 써야 돼. 감사, 부흥의 감사 봉투에다가. 아멘. 시킨 대로 해야 돼.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내가 또 말씀을 전하면 내일 저녁에 올 때는 새벽에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밤에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몇 시간마다 몸과 시간과 물질을 주 앞에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제가 부평 순복음교회 2번 갔어요. 그다음에 노원 순복교도 가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부흥회는 안 했지만 5번 가서 제가 집회를 인도했어요. 내가 장로교 목사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그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 교육 선교회가 있더라고. 중, 고,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사들만 모이는 모임이 3,000명이 모였는데 제가 그때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어떻게 장로교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보다 뜨겁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뜨거운 분이라고만 말했어. 아멘.
할렐루야.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제 제자 교회에 이 첫 주간 집회를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제자 목사님이 12년을 목회했는데 250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교회 어떤 시험이 와서 50% 나가버렸어. 한 100몇십 명, 한 100여 명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상처가 된 그 교회였어요. 부흥회를 하면서 힘들을 얻어서 530평 종교부지를 매입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앵콜 조청을 첫 주간에 제를 했는데, 갑자기 함동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순복음교회 총회당이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 저 부산에 내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해운대 순복음이래. 그래서 그게 아마 연초에 꼭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 목사교회에 부탁을 했더니 6개월 전부터 준비했는데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빌었어. 그래가지고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만 내가 부흥회를 하고 여기 온 거예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칭찬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함동원 목사님도 내가 처음 뵀던 분이에요. 강동인 목사님이라는, 그게 지구촌 순복음교회 목사님 장례식장에 처음 가서 만났는데 다짜고짜 나더러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강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더니 부산의 해운대 교회 목사님이 친한 목사인데 꼭 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내고 내가 달려왔잖아. 아멘, 아멘. 아이고,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 헌금들을 많이 바쳤고, 부흥의 첫날 부흥의 감사 연보도 바쳤고, 어떤 분은 마음의 소원도 썼습니다. 저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을 갖자. 제가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부류가 있는데,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하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 오늘날 이 시간에 죽은 믿음을 하나님은 산 믿음으로 바꿔줄 거거든.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으니,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를 믿냐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많아. 믿긴 믿어. 근데 믿음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야. 믿음이 작으면 그들 마음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6장 32, 33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염려가 들었네. 마태복음 8장에 보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불안과 두려움이 있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근데 염려가 그 속에 있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러한 부정적인 세 가지 요소를 쫓아내버려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염려야, 내 안에 있는 불안아, 내 안에 있는 의심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계속 따라해요. 떠나간 이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늘 찾고 찾아도 영원히 행방불명이 되라. 아멘. 내 마음속에 의심 떠났다, 염려도 떠났다, 두려움도 사라졌다. 그러면 바람직한 믿음은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야. 나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들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막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정정 나으리라. 여러분, 이는 표적에 따를 수 있기를 바라요. 표적이란 뭐냐? 표적이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떤 현상들로 나타남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요. 성령을 피우노마라 그러는데 헬라말로 그 피우노마라는 말 속에는 영, 바람, 공기, 생기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바람과 영을 동의어로 써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람과 같아. 누가 바람을 보았나?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데 바람이 저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바람이 나무 가지서로 지나가면 나무 가지가 흔들려. 바람은 안 보이는데 물체의 흔들림을 보아 바람의 존재를 인식한 것과 같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 아멘. 더 강한 바람이 물질로 스쳐 지나가 슈 소리가 나. 더 바람이 세게 부네. 바람은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볼 수 있어. 그게 표적이거든. 아멘. 제가 이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한 200억을 들여서 세배당을 졌는데,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모였을 때, 남의 집에 2층에 세들어 있을 때, 저는 서울시가 25개의 구가 있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가 봉천동이야. 관악구. 옛날 관악구 봉천동 그러면 빈민촌, 우범지대, 사람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빈민촌에 제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다고요. 예? 그런데 남의 집에 2층에 30평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의 2층에서 교회를 했는데 한 100명 정도 교인이 모였을 때요, 어느 날 달동네에 사는 조한내라는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 달동네 혹시 아세요? 달 떠는 동네? 달 떠는 동네가 달동네 아니야. 빈민촌을 옛날 달동네라 했어. 알아 몰라? 모르면 통과. 아무튼 그런 빈민촌에 사는 조한내 집사님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데 얼굴이 완전히 썩었어. 생기가 없어. 죽을 맛이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못 살겠어요. 그래, 울면서.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요, 세브란스 병원에요 몇 개월 동안 입원했었는데요, 병이 점점 악화돼요. 무슨 병인데요? 간암 말기 환자예요. 근데 지금 합병에 와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요, 눈도 못 뜨고요, 숨을 가쁘고 계시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이제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펑펑 울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집사님,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안 되네, 죽어도 안 되네, 믿으면 되니까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특별기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특별기도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건 당신이 골라잡아 그랬어. 그랬더니 금식을 하면 며칠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알아서 하세요. 한 3일 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점심 식사하고 있는데 조 집사한테서 우리 집으로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내가, 누구세요? 저 조 집사예요. 오늘 목사님이 나더러요, 우리 남편 주우하고 있다고 했더니 특별 기도를 하라고 해서 제가 3일 동안 오늘부터 금식할 거거든요. 사모님, 저 혼자 하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사모님 같이 해줘. 이 동네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지금 남편 죽어가는데 자기 아내가 3일 금식하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대. 그러니까 사모님 같이 하재, 금식을. 우리 집 사람이 유치원 원장이에요. 원장.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그런데 갑자기 그걸 어떻게 해요? 집사님 미안해요. 제가 스케줄 많고요, 3일 동안 온전히 금식은 못하겠네요. 안타깝네요. 집사님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가 온전히 3일은 못하지만 아직 한 끼씩 참여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억지로 약속을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새벽이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갔더니 여보, 아침 식사 드세요. 그리고 밥상을 차려왔는데 제 아내 밥은 없었다. 왜냐하면 어제 조집사하고 약속했으니까 아침 한 끼 금식해야 되잖아. 그러니 내가 양심에 갇히게 돼서 아내가 밥을 굽는데 나는 처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도 금식했다. 저희 아내는 금식, 나는 금식. 굶는 게 금식이지. 왜 아내가 밥을 안 먹는데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서 3일 금식한다는 말을 듣고 나도 마음이 안 돼서, 근데 그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불신자. 건축업자인데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고 나쁜 옷 입질하고 그러다가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억지 금식을 아침 한 개씩만 하고 제 3일이 돼서 이제 목요일 날 그 죽어가는 사람 전도도 할 겸 우리 조 집사님 위로도 할 겸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릴까? 이 찬송 부르는데 주 저를 외면하시면 저 사람 지금 어디로 갑니까? 막 그 사람이 불쌍한 생각이 들더니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의 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은 전염성이 강해. 목사가 훌쩍대고 우니까 저희 아내도 울지, 저희 집사도 울지, 그 아들 딸도 울지, 다 울어. 신방대원도 울지. 찬송 부르다가.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환자가 누워있는데 울어. 말도 못하는데, 인사불성인데, 의사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오각 가운데 청각은 죽을 때까지 들린대. 자기는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해도 옆에서 하는 말은 다 들던데. 그러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저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릴까? 이 찬송을 부를 때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난날 잘못된 죄를 회개하면서 막 흐느끼고 우는 거야. 3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이 찬송 부르는데요, 왜 이렇게 믿음이 오지요? 여러분, 믿어보는 믿음하고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 오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이 돼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하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지금 죽은 자와 방북을 하고 숨을 몰아쉬고 내일 모레 곧 죽을 사람을 주님이 손대면 못 살리겠어? 그런 믿음이 나한테 왔어. 아멘, 아멘.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다 눈물 바다가 됐네. 그래서 제가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설교가 필요 없어. 통성기도 시키면서 하나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최은교시 간암 환자를 고쳐주셔서 전도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내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을까. 온몸에 땀이 흠뻑 젖었어. 울었어. 눈물, 콧물, 땀이 막 분봉이 됐어요. 남산처럼 불러오는 배에다가 손을 얹고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내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이 환자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내려옵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요?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냐고.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주일날이 돼서 우리 조 집사님이 교회를 왔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해.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달려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났어요. 아니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지난 목요일날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안수 끝나고 목사님이 가신 뒤에요, 우리 남편이 옷을 벗기라고 해서 벗겼어요. 그랬더니 밑에다가 무슨 그릇을 대라고 됐거든요. 그때부터 오줌을 눕는데 썩은 냄새나는 오줌을 3일 동안 누웠대. 그러면서 오줌을 눕고 하니까 이 복수가 다 빠져버렸대. 그래가지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난대. 눈을 떴대. 말을 하기 시작한대. 내가 얼마나 기뻤을까. 신방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내가 달려갔잖아. 살아나는지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갔더니요, 이 환자가 나를 바라보더니 목사님하고 막 눈물이 터져버렸어. 깨안고 울었어요. 하나님이요, 간암 환자를 고쳐준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 살던 이옥자라는 불신자, 뒤에 사는 김재순이라는 불신자, 옆에 있는 함영자라고 하는 구멍가게 하는 아줌마, 세 가족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있다. 아멘입니까? 표적에 따르는 믿음. 아멘. 저는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했습니다. 응급실을 드나들면서. 그래서 의사가 폐결핵, 신장염, 십이지향궤양 만성이염, 비인혈, 그 다음에 영양실조, 무슨 하여튼 불면증, 우울증, 정신질환 등등 이 7가지 병을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고, 괴력을 고치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위가 뻥꾸가 나서 음식도 못 먹고, 그래서 난 난치병 환자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살을 하려고, 불면증 환자였기 때문에 세코날이라는 미제입니다. 수면제. 그걸 먹어도 잠이 안 오니까 8개월 동안 잠을 잡은 일이 없어요. 못 자요. 불면증이 걸려서. 또 우울증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뭔지 아세요? 우울합니다. 밝은 것이 싫고 어두운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이 싫고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다 부정적입니다. 나 때문에 주변에 힘든 사람 많아. 내가 하나 죽어야 주변 사람 살릴 것 같아.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죽어야 돼. 내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게 우울증입니다. 제가 8개월 동안 우울했습니다. 저는 난치병 환자였으니까요. 그런데 33알을 모았습니다. 40알을 모아서 한꺼번에 먹고 자살하려고. 난 자살이 된 줄 몰랐을 때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자살은 살인죄래요. 남을 죽여도 살인죄지만 하나님 준 생명을 스스로 끊어도 살인죄고, 살인자는 지옥 간다는 말씀을 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말을. 자살하면 살인죄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자살은 못 하겠더라고. 난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타살로 하기로 했어요. 타살은 뭐냐면, 의료사고로 죽으면, 의사실수로 죽으면 의사가 죽인 거지 내가 스스로 죽은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타살로 결심을 하고, 계획보다도 나는 십이지향궤양을 알아서 뻥꾸가 났어요, 이 S자가. 그래서 계획 환자들만 집단 수용하는 병원에 있다가 스토마크라는 십이지향궤양이라는 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수술을 요청했더니 수술하기로 날짜가 잡혔어요. 그게 5월 15일 금요일 날 오전 8시로. 이제 수술 시간은 8시간 반에서 9시간 정도 걸린대요. 지금은 수술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쉽게 하지만 옛날에는 개복이었어요. 다 이렇게 배를 찢어져 내고 창자를 긁어내고 잘라내고 입고 이런 게 한 8시간 9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때 혈압이 저혈압이었어요. 저혈압. 그리고 면역력이 거의 없었어요. 링겔 주사를 얼마나 많이 맞았더니 꽂을 수가 없고 면역력이 완전히 다운됐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전신 마취를 해서 3시간만 지나면 깨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그래서 전신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하다가 죽으면 자살 아니고 타살이기 때문에 천국은 가잖아.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제가 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손발이 묶였는데, 내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거든요. 손발이 묶였는데 마취 의사가 들어와서 전신 마취를 막 하려는 순간에 폭발물이 터졌어요, 그 부대 안에. 그래가지고 비상벨이 울렸는데 긴급 상황 모든 장병 하던 일을 멈추고 연병이나 집합지 하면서 앵앵앵 사이렌 소리 나니까요, 의사들이 다 묶어놓고 다 나갔어. 다 나가버렸어. 묶어놓고 불났나봐. 무슨 뭐 결의공에 춤약이나 뭐야 막 그러고 다 나갔네. 오전 7시 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오후 3시 반에 수습이 끝났어. 그때 의사가 들어왔네. 나 묶어놓고. 의사들이 다 직업군인들이야. 6시면 퇴근해야 돼. 그러니까 2시 반에 3시 반에 언제 수술해? 그러니까 수술을 연기해서 월요일로. 근데 내가 주일날 의식을 잃어서 쫄도해가지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 그 다음날 수술하려고 의사들이 출근해 보니까 어제 이 친구 정신이 이랬다가 이제 깨났다니까 수술 불가 판정해 놨어. 그래서 나는 타살도 실패야. 여러분, 자살은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니야.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인간이 한계 상황 때 자살을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죽는 길을 또 찾았어. 자살하면 지옥까지 가는 데고 타살도 피했다. 나는 어떻게 죽지? 기도하다가 죽어버리겠다 하고 그날부터 죽으려고 기도하다가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네.
그리고 기도하다가 입신을 했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지은 죄를 4시간 반 동안 통곡을 하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네. 그날 이후로 내가 병원에 입원을 안 해봤네. 지금까지 내가 75세 나이에 뛰어다니고 있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야. 세상 평안 누가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예수뿐이에요.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도 지쳐버린 나 견디고 버티게 하신 것 주의 은혜고, 모든 것을 그냥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인도 따라 살았더니 주께 주신 평안과 기쁨과 새 힘이 나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거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나 혼자 독창할까? 같이 좀 하자 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이 같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받은 것은 상처다 그래.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강하게 경험하면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는 없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지요? 유태인들이 개취급을 했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저 앞에 나와서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큰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은 귀신 들린 딸 본 일도 없고 만져본 일도 없고 안수한 일도 없는데 말씀 한마디로 흉악한 귀신이 떠났어. 병이 고쳐졌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이요, 백문일답이 성경, 백문일답이 예수, 백문일답이 성령. 아멘 하세요. 순복음 교인들이 이렇게 아멘이 괜찮냐?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세요. 충성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럼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세요. 아멘이 뭐예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고요, 맞아요, 그 말씀이 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아멘인데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믿음을 얻는 데는 네 단계가 있어요. 나는 오늘 방향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7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4가지 원칙, 그것을 갖춰야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아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어요. 비록 그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었어.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신약 성경은 이제 오프닝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무슨 뜻입니까? 애언 성취자. 아멘. 예수님은 애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윤리적 속성 5가지를 믿어요. 좀 어려운 말입니까? 인간이 가질 수 없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5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속성이 전지성이야. 온전전 알지. 하나님은 모르는 것 없이 다 하셔. 예,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내가요 지금 박사학위가 3개예요. 목회학 박사도 있지, 교육 박사도 있지, 신학 박사도 있어. 공부 엄청 많이 했어 제가. 그런데 천국은 박사학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거 귀신도 많이 알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 다 알아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무식한 사람이야.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너무 어려우니까 96장을 암송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 한번 100번만 해봐. 그러면 예수님 누군지 알아. 아멘. 예수님 우리 인생 문제 해답을 갖고 계셔. 인생 문제 해결사야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곧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아멘.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큰 믿음으로 가는 첫 단계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카네이션, 도가 몸을 입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5가지 비윤리적, 인간은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은 가질 수 있는 속성이 5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지성이고 두 번째가 전능성이야. 전능이란 말은 온전전, 능할 능, 올마이티라 그래요. 영어로 다 하실 수가 있어. 아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죽은 자 살릴 수 있고 산 사람 죽일 수 있어. 아멘. 가난뱅이를 부요하기도 하고 왕을 하룻밤 송장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등장시킨 게 여호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와요. 하나님은 전능자, 올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능하고 강하신 분, 스트롱. 그런데 여호와는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여호와는 언약 이행자라는 뜻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신 분이요. 아멘.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가 편재성인데, 편재성을 무소부재, 어딘지 계셔. 최낙종 목사는 지금 부산에 있는 해운대 순복음교회 여기 있지. 우리 해운대교회 이 시간에 못 있어. 왜? 시간과 공간의 제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이곳에도 계시고 그곳에도 계셔. 하나님만 할 수 있어. 편재성. 네 번째가 영원성이야.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할 때도 없고 끝날도 없어. 영원하세요. 그분은 마지막이 불변성이야. 불변성. 예, 아니불 변할 변, 변함이 없어.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왜 사람을 못 믿지? 조속으로 변하네. 예?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사랑을 고백했더니 당신 때문에 나 못 살겠어. 그리고 또 변하네. 이게 인간이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어. 예수님을 알면 다 아는 거거든. 아멘.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알면 다 아는 거거든. 아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는데 어떤 분으로 알았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문제보다도 크신 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암병보다 크다. 흉악한 귀신보다 크다. 능력과 지혜가 크다. 그렇게 믿으시라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어떤 근심된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시다. 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망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했어.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게 알자는 히브리 말이에요.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험적으로 알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 지식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기모자래, 모사래, 평강의 왕이래. 아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기 예수였어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에요. 아멘, 아멘.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나는 이 시간에 시작해서 수요일날 밤까지 예수 이야기만 하고 끝나고 나는 갈 거거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한 거야.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에 관한 얘기밖에 없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자, 경험해보자. 그분은 만병에 대해 의사됨을 경험하자. 예.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소원은요, 부자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나는 어린 시절에 사람이 가난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하면 어디가 찢어진가 그것이 알고 싶었어. 호주머니가 찢어지나 마음이 찢어지나.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다 말 들어보셨나요? 가난하면 어디가 찢어지는 거야? 저는 원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이름은 절에 갔다 우리 엄마가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엄마 따라서 어느 날 사주팔자를 한번 봤는데요, 내 사주팔자가 많이 사나웠어요. 사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넉사자의 기둥주자야. 4개의 기둥, 그게 사주야.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몇 월 달에 태어났어요? 네? 네. 며칠 날 태어났어요? 몇 시에 태어났어요? 이게 사주야. 그걸 딱 말하면요, 사주팔자가 나오는데 내 사주팔자가 어떤 줄 아세요? 아이고, 단명한 팔자네. 30살 이상을 못 살겠네. 그게 내 팔자야. 내가 지금 30살 넘었다. 내 사주팔자 보면 단명한 팔자야. 그 다음에 가난할 팔자래. 되게 기분 나빴어. 그 다음에 몸에 병을 짊어지고 산대. 평생 병으로 산대. 무슨 사주팔자가 그런 팔자가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팔자대로 했다면 난 30살도 못 살고 죽을 뻔했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최씨 종갓집의 장손이에요. 그래서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를 책임져야 해, 우리 아빠는. 그리고 아버지는 난 술이 좋다고 술. 한 달 30일인데 29일 반을 술 취한다. 알코올 중독자. 옛날에 60년대에 증기기관차가 있었다. 증기기관차 모르면 통과. 석탄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 증기에 폭발을 해가지고 칙칙폭폭하고 달리는 증기기관차가 나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대낮에 술이 취해가지고 출길로 나간다. 저기 한 200~300m에서 기차가 나타나잖아. 그러면 팬티만 하나 입고 대낮에 옷을 띄우면서 야, 이 새끼야, 기차 새끼야, 너 안 써? 그러면 기차가 서. 우리 집안은요, 아빠가 기차 2번 세운 바람에 유명한 집안이었다. 여러분은 재미있으니까 웃지만 우리 심장은 다 터졌다. 술 취해가지고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또 싸운다. 고래가 싸우면 새우가 다 등 터졌다. 우리 7마리 새우는 다 등 터져 버렸어. 난 집이 싫다고 다 가출하고 싶었어.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 내가. 또 엄마는 또 신들린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해야 집안이 풀린다고 징징징징징징 하여튼 신들린 무당을 3사람 불러다가 대구슬 하네. 빚을 내다가 이놈은 잡귀신들을 쫓아내야 집안이 잘 된다고 대구슬 몇 번이나 만나 했는지 몰라. 그런데 집안은 병든 사람이 떠나지 않고 아버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다 망했어. 빚을 잔뜩 졌어. 그래서 옛날 시골의 농경사회 때
춘궁기가 있어서 밤에 이제 가을에 쌀 농사 했는데 여름 초여름에 추수해야 할 보리가 수수하기 전에 쌀이 떨어지면 부잣집에 쌀 한 가마를 빌려서 먹으면 가을에 한 가마 반을 갚아야 돼. 고리대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빚이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배꼽이 배보다 더 커져 버려. 그래가지고 못 살아. 그래서 옛날 한번 빚을 지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거든. 바로 우리 집이 그런 집안이야.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엄마는 무당불로다 징징징 징이나 치고 맨날 그리고 사주팔자만 보고 다니고 재미나 치고, 그리고 우리 7남매는 학교 다니다가 중단을 해야 되고, 이건 무슨 말이냐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날이었는데 나흘 만에 화장실을 갔어. 왜 나흘 만에 간 줄 알아? 변비가 생겼어. 왜 변비가 생겼냐면 남의 집에서 쌀 한 가마를 빌려왔는데 봄이니까 그걸 이제 가루를 빻아가지고 쑥을 잔뜩 뜯어다가 감아서 삶아서 소금을 뿌리고 짠 김치하고 쑥만 계속 먹었어, 나흘을. 그랬더니 이게 들어가서 뭉쳤나 봐. 그래서 나흘 만에 화장실 오라 해서 갔잖아. 이게 안 나와. 몸을 비틀어서 하고 막 눌렸어. 배를 이렇게 부르는데 안 나와. 해산하는 여인이 부러지는 것처럼 부러지졌어. 몸부림을 치다가 막 진 눌렀어. 그때 한참 있다가 이만한 방망이 같은 게 쭉 빨려 나오는데 뱃속이 시원했어. 근데 이따만한 게 나오고 난 뒤에는 밑에가 쓰라려. 보니까는 찢어졌어. 내 경험은 가난하면 똥꼬가 찢어져. 피가 나와가지고 그 돌덩어리 같은 새카만 대변 위에 피가 쏟아지는데 막 한 바가지나 피가 쏟아졌어. 똥꼬가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밑을 닦고 옷을 입고 해서 나오는데 현근증이 나가지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어지러우니까 옆으로 걸어가다가 쓰러졌어. 정신을 잃어버렸네. 한참 후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어떤 여자가 서럽게 우는 소리가 귀에 들려와. 보니까 어머니가 방에 있다가 둘째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비틀거리다 쓰러져갖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끼안고 한숨을 쉬면서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봐, 정신 차려고 뺨을 때렸는데 내가 이제 의식이 안 돌아왔단 말이야. 나중에 내가 후 하고 숨을 쉬고 의식이 돌아오니까 엄마가 막 서러가지고 울었어. 울면서 하는 말,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쥐약 먹고 죽어버리재. 그때 우리 자칫 잘못했으면 쥐약 먹고 다 죽을 뻔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남편을 기대할 수가 없어. 날마다 술독에 빠져 살지, 빚은 잔뜩 쳤지, 산 희망이 없지. 내 동생이 5명이야. 내가 둘째인데 희망이 없어. 그래서 엄마는 쥐약 먹고 자살하자고 나한테 제안을 하더라고. 하루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는 내가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죽으면 엄마도 따라 죽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일어나니까 날 부축해가지고 안방에다 뉘어놓고 어디에서 설탕물을 갖다가 따뜻한 물에 이렇게 타가지고 나를 마시게 했는데 설탕물을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부정나더라고요. 바로 그때 저 멀리 강 건너편에서 옛날에는 종을 쳐서 교회에서 땡가랑 땡 땡가랑 땡 하고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날따라 내가 죽음을 생각했잖아요. 죽음을, 자살을 생각할 때잖아. 그런데 그 종소리가 땡가랑 땡 하는 소리가 천당 있고 지옥 있다 땡가랑 땡. 왜 귀에 내가 천당 있고 지옥 있다고 그렇게 소리가 들리지? 종소리가 이상하더라고. 땡가랑 땡 하면 천당 있고 지옥 있다 땡가랑 땡.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어? 없으면 그런 말이 왜 나와?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다고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극락이나 천국이나 같은 말이잖아. 근데 없으면 왜 그 말이 생기 안 났어? 근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상하다. 짐승이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거지? 그럼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나? 없으면 왜 그 말이 나왔어? 혼자 인생 철학에 빠지게 돼요. 아하, 이 퀘션, 이 의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서 목사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혼자 불신자 때인데.
그래서 종소리가 나를 오라고 부르는 것 같아서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쌀죽을 끓여줘서 그걸 먹고 3km나 되는 막걸리는 시골 교회를 제가 갔어요. 예배 시간도 모르고 갔는데 예배 시간 끝나서 다 집에 가버리고 밤 9시 반이나 됐는데 웬 고등학생 하나가 예배당 마당에서 서성대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막 달려나가지고 아니 학생 어디서 오셨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 강 건너편에 어느 마을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혹시 부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 아빠 이름을 댔잖아? 금방 알아차려. 왜냐면 기차 세운 바람에 다 알아. 아, 기차 세운 집안의 아들? 이렇게 알았어. 한마디 말을 딱 듣고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치근한 눈빛, 영어로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왔니? 그래서 그냥 오고 싶어서 왔더니 그러더니 이분 하는 말, 하나님 보내서 왔댄다? 아니 내 발로 찾아갔는데 하나님 또 보내서 왔대? 참 신기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혹시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아세요? 그리고 나한테 질문해요. 예, 가난했는데 대통령 된 것까지만 아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안 사정 아세요? 집안 사정은 잘 몰라요. 그랬더니 나에게 에브라함 링컨의 가정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친엄마 이름이 낸시인데 낸시 여사가 에브라함 링컨 10살 때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런데 새엄마가 사라라는 엄마가 왔는데 다른 남편과 사이에서 애를 몇이 낳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대요. 그런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 사라라는 새엄마의 믿음이 낸시 여사보다 믿음이 더 좋았대요. 그런데 그 사라라는 새엄마가 너 이름이 왜 에브라임인 줄 알아? 왜 나를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대요? 성경에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있어. 너도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해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거야. 너도 꿈을 가져. 그래서 새엄마가 희망을 심어줬고 독학을 해서 변호사 되고 주지사 되고 부통령 되고 대통령까지 돼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위대한 대통령이 됐다 하면서 최군도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고 집안은 가난했더라도 아브라함처럼 한번 예수 잘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거야. 나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나한테 선물 하나 줬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서 읽어봤더니 진짜 아브라함의 인물이 창세기 11장부터 등장이 되고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천한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말을 It's mine, 이건 내 거야 하고 레마로 마음에 붙잡은 거예요. 나도 장차 아브라함처럼 될 거야 하고. 지금도 그 의식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 나로 인하여 우리 전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최씨 가문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천한 만민의 복을 받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믿음대로 되고 꿈대로 됩니다. 아멘, 아멘. 참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가 집안이 지금 3대째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 좋아하는 엄마를 제가 역으로 전도를 했고, 알코올 중독자 아빠를 내가 역으로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하면 이제 4대째 이제 되는 거고, 나로 말하면 지금 우리 아들, 딸 이제 2대고, 그 밑에 이제 또 손자가 태어나서 3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집안이요, 제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무당 좋아하는 엄마 전도하고, 알코올 중독자 아빠 전도하고, 우리 전 가족이 예수 믿고 하면서 믿어도요, 보통 믿은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믿었어. 아멘. 이 중요한 것은 그게 있어.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다, 몇 대째 믿는다, 자랑하지 마. 신앙은 결단이야. 아멘. 끊을 것은 끊고, 붙잡는 건 붙잡고,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지 연수가 많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만이 최고야.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됐어. 삶의 가치, 의미, 목적 오직 예수야. 아멘, 아멘. 그래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면 두 번째 큰 믿음에 나가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게 기도야. 모든 문제를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기도라 그래. 아멘. 나는 우리 여기 그 해운대 매일 순복음 교회가 오늘부터 수요일 밤까지 기도 제목이 꼭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흉악한 귀신은 사람의 힘으로 해방시킬 수 없어. 오직 성령 충만한 주님만이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저 사로잡힌 자 묶인 자를 내가 자유케 하라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시지만 하나님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뭘 못할까 하나님은? 그건 몰라? 두 가지를 못하셔. 그래서 내가 믿어. 이 두 가지까지 할 수 있으면 나는 안 믿어. 두 가지를 못하시니 뭘 못하시냐면, 첫째는 거짓말을 못해. 아멘 안 할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아멘.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 두 번째, 선한 의지를 악한 의지로 바꾸지를 못해. 본질이 거룩하신 분이, 그분이 더러워질 수가 없어. 본질이 선하신 분이 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 거짓말을 못하시며 변할 수가 없는 이 두 가지를 영원히 하나님은 못하신대.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왜 믿어? 거짓말을 못하시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니까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왜 기도를 안 하는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해답 없는 문제는 없어요. 문제를 찾지 못했을 뿐인데 그 해답은 주님만이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래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인데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대. 아멘. 여러분, 나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주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얼마 전에 영안교회라는 교회에 부흥회를 했어요. 영안교회라고 저기 서울에 있어요. 뭐 한 10,0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근데 영안교회는 뭐냐? 영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세 가지를 줬어요. 사람에게. 하나는 육안, 이 사물을 분별하는 거, 뭐 빨강, 노랑, 파랑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 이게 육안이에요. 육신의 눈. 이안이 있어요. 이안은 이치를 보는 거예요. 만유 인력의 이치랄지 뭐 관성의 법칙이랄지 이런 거, 과학자의 눈을 이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의 눈이 열리면 이게 보통 사람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과학자의 눈. 세 번째가 영안인데, 영안이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거거든.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그러면 죄밖에 안 보여. 하나님의 눈으로 남을 봐. 불쌍히 여겨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 언제나 심판이 와. 아멘. 이게 영안이 열린 거거든.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돼. 문제 해답은 주님만 갖고 계시다고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단계, 지금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으로 지금 설교하는 중이야. 세 번째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 돼. 마귀가 하는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이라. 템테이션 아세요? 유혹하다요. 유혹하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테스트라 그래요. 테스트. 우리말은 그냥 시험이지만 원어는 다르다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은 감언 이설로 유혹을 하다. 걸려 넘어지도록 이성, 재물, 명예 등등으로 유혹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나오자. 시험. 그 마귀가 하는 시험은 달라. 템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는 거야.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보다 더 사랑해. 진짜 좀 가려볼래? 조사 좀 해보자. 검사 좀 해보자. 그게 티스트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시험해요. 첫 번째 시험,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어떤 시험이 오지? 낙심.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금식해도 소용없구만. 될 때가 있나 보지. 그리고 하던 기도 안 해. 하다가 그만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안 되지. 네? 두 번째 시험, 무슨 시험하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온 자지 너처럼 이방인하고 상관없어. 그런 뜻이야. 이것은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야. 지금 티스트 해보는 거거든. 이렇게 말을 해도 물러서는지 물러서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거거든. 여러분, 태산이 높다 하되 제가 안이 오르면서 멸만 높다 할 겁니까?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물러설 겁니까? 이 여인은 1차 시험, 2차 시험에 통과를 해. 제자들 또 시험을 했어. 예수님, 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뒤에서 너무 소리를 크게 질르잖아요. 뒤로 집에 돌려보내버리세요.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래도 이 여인은 귀를 닫아.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나왔지 너희들 바라보고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개는 지지도 귀찮은 달린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는 거거든.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좀 받아보려고 하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런 일 저런 일 막 어떤 일이 생기게 나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 그래도 교회 와야 돼. 그래야 큰 믿음을 가져. 아멘. 세 번째 테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견디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자식에게 주려고 준비한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잖아. 저리 꺼져. 이런 식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도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너는 사람도 아니야, 개야.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듭니까? 왜 목사 설교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까?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개축을 받아도 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단계, 이게 결정이에요. 이 여인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버 기법. 결코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야곱의 근성.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이골이되고 허리뼈가 부러져도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사생 결단에 매달림. 여기에 주님의 감동을 받고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좀 받아보겠다고, 문제 해결 좀 받아보겠다고 부흥회를 열고 매달리는데 왜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다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냐고요. 마애가 저 먼저 알고 시험하는 걸 알고 주님이 내 믿음을 달아본 줄 알고 그럴수록 목숨을 걸고 나오셔야지. 아멘. 야곱의 근성. 예? 따라합시다. 장기적 꿈은, 안 따라하는 사람이 대만이네. 장기적 꿈은 이자가 많이 붙더라.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물러서지 마라.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면 한꺼번에 터진다.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 세상에서 너무 귀한 일이야. 불량자가 교회에 와서 성자처럼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 삶의 가치의 보람이 얼마나 크든지. 그래서 장가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아빠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면 좋겠어 라고 내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말을 배울 만한 두세 살이 되자
나는 가사 목사님이 될래야 하고 세뇌시켰다. 초등학교 들어갔다 장래 희망을 써놨는데 당당하게 나는 목사님이 될래라고 썼다. 중학교 가서 나는 목사님이 되겠다고 썼다. 그런데 고등학교 갈 때는 안 썼다. 우리 아빠 목사 노릇 한 거 보니 너무너무 힘들다. 난 목사 안 할래. 나는 장로님에 대해서 목사님을 도와줄래 하고 방향을 바꿨다. 어린 시절에는 의존적 아동기 때는 부모님 말씀을 네네 하고 잘 듣지만 사춘기가 돼봐라 우리 말 안 듣는다. 친구가 더 좋다. 옆으로 가버린다. 반항 심리가 발동한다. 내가 난 자식도 마음대로 못한다. 자식 키워봐라. 그래서 대학을 영어 영문학을 들어갔다. 그렇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 이 아이가 앞으로 목사가 되면 좋겠는데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1998년 2월 달에 군 제대를 했어요. 1997년 12월 17일 날 우리나라 국가 부도가 나서 IMF가 터졌네. 그때 큰 회사에 사원을 안 뽑았음, 퇴가 많았음, 조퇴, 명퇴, 황당의 자리는 황퇴 잘렸어. 무슨 말인지 모르냐? 아무튼 다 쫓아만 냈지 새로운 사원을 안 모집했다고. 나라가 좀 어렵고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영어를 너무 잘했어. 동시통역을 했어. 그랬더니 어느 회사에 몇 천만 원 연봉을 작정하고 입사를 했네. 어려운 때 별 하나를 딴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그때 교육자가 17명이나 됐어. 17명의 교육자들을 불러놓고 우리 아들 군대 갔다 왔다, 좋은 직장 잡았다, 그러니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좋은 색시감 있으면 하나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여자 전상의 손을 번쩍 들었어. 잘하는 색시가 하나 있대. 그러니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는 사람이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었다. 자기 딸이었으니 얼마나 잘하겠냐. 나한테 끝까지 숨겼다. 근데 그 딸은 우리 교회를 주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모른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제 눈의 안경이니 지놈들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럼 한번 만나보게나 해라. 그래서 서울의 잠실의 롯데 호텔이라는 특급 호텔에서 선생님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나는 저고리를 등에다가 걸치고 하고 넥타이는 뭘 하고 가겠다고 사인을 하고, 여자는 스카프 뭐 하겠다고 선생님이 사인해가지고 만났다. 만나서 대화하는데 우리 아들이 반했다. 한눈에 반했다. 대화를 해보니 자기가 구하고 찾았던 그 여자가 거기 나타났다.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데 이 자매가 찬 씨는 장래 비전이 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나는 장로님에 대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팍팍 밀어주는 장로님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자 이 자매 하는 말,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저는요 목회자 사모가 되겠다고 서거를 했어요. 굿바이. 그날 밤부터 우리 아들은 잠이 오지 않았다. 밥맛도 떨어졌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또도 그 여자만 보인다. 미치겠다. 회사 나가도 일선이 안 잡힌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전화했다. 한 번만 만나자고. 이 여자가 만나기는 만났는데 뜻을 돌이킨 줄 알고 만났다. 그랬더니 반대 현상이었다. 우리 아들이 여자를 설득시키려고 만난 거다. 물었다. 자매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다 있죠. 은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 목사가 되면 장로는 누가 됩니까? 라고 따져 물었다. 그랬더니 자매하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한 번 하는 게 선한 것은 해가 되라고 돼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될 꿈이 없으면 안녕히 가세요 했다. 우리 아들은 고민이 충만했다. 그래서 회사 가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아가지고 오살되어 있는 국제 금식기도원에 올라갔다. 어찌해야 좋을지를 묻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을 하며 굴소에 가서 주여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울었다. 5일을 금식하면서. 그랬더니 세미한 남성이 돌아오기를 20몇 년 동안 너네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너 직장생활에서 돈 벌어서 뭐 할래? 너는 목회자가 되어라는 음성을 들었단다. 그래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사직서를 써버리고 돌아왔다.
한편 기쁘기도 했지만 섭섭도 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총장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고 그렇게 영어 잘하고 그러면 신학자 하나 키워봅시다. 내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원에 추천서를 써줄 테니 결혼을 시켜가지고 보낸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랬다, 총장이. 그래서 너 장가를 가자 그랬더니 한 번 만난 여자가 있다고 그랬다. 그래서 만나보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딸이었다. 나는 처음 만났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믿음이 썩 좋았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결혼해서 유학을 가라 했더니 그러면 주례를 누구로 세울까 그랬더니 아빠가 정해지면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너네들이 정해라. 너네들이 평생 살 거니까 한국교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을 주례로 한번 세워보자. 그랬더니 3일 동안 여유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3일 후에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무릎을 꿇면서 주례자 목사님을 찾았다고 말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빠라고 말했다. 우리 아들은 울물을 흘리면서 난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될래요 라고 말을 했다. 괜히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 며느리 예비 며느리도 아버님 같은 분이 주위에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당첨됐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교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빌리고 우리 교회 150명 찬양대가 가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작곡의 천재다. 그래서 대학 3학년 때 전국 콩쿠르에서 1등한 우리 딸이 오빠의 결혼식 곡은 자기가 쓰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노래를 기똥차게 잘한다. 축가는 지가 한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해먹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 그랬더니 유학 중에 딸을 낳았다. 그래서 자동시민권자 아이들을 가졌는데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우리 백석대학교 교수가 된 지 15년이 됐다. 내가 이 사건을 이야기한 것은 장기적 금은 이자가 많이 붙더라는 얘기다. 20몇 년 동안 기도에 쌓인 것이 좋은 며느리 얻었지. 우리 아들 박사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교수가 되고 그리고 아들 딸들 잘 키우고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복이냐.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받을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자. 네버 기브업. 결코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아멘. 바로 이것이 큰 믿음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비행기를 100만 마일을 탔어요. 전 세계에 미국만 집회를 40번을 갔으니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꼽힌 나라는 정말 범죄 없는 복지국가 다 됐고 공산군이나 이슬람이나 뭐 불교 문화가 있는 나라는 왜 그렇게 못 살고 그런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최고 복이에요. 주님 만나야 돼. 마음이 불타는 소원, 우리 소원이 아니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있어. 내 가족 불신자 전도하고 싶은 꿈 내 소원이 아니야. 주님의 소원이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자유민주국가를 수호하는 소원 주님이 준 소원이야. 아멘. 남북이 통일되는데 북한 보고만 시키고 있다는 이 꿈이 하나님이 준 꿈이고 비전이거든. 이게 희망이거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입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기뻐한 일이면 나는 수치를 당해도 좋아, 죽어도 좋아. 내가 우리 아빠 전도할 때 죽을 각오했어. 단식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 전도할 때는 40일 내가 울었어. 그냥 된 줄 아십니까? 간증책에 나왔어. 지금 15판이 됐어. 우리 목사님 내가 선물 하나 드렸어.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난 이후에 죽을 각오로 날마다 살았지 살고 싶어 사지 않았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면 무엇인지 하고 싶었어.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한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게 복을 주셨어요. 한 가지 간증할게요. 이 순복음 재단인데 갈보리 교회라는 미국의 여자 목사님이 하는, 함동원 목사도 그 교회 부흥회를 다녀오셨다는데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이영원 목사님이 미국에 담임했던 그 교회도 내가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근데 이성전하고 하는 그 여자 목사님이
아니면은 그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호텔에서 그 교회에서 발간한 월간 잡지를 제가 읽어요. 한 편에는 한글, 한 편은 영어인데 거기에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1979년 2월 달에 캘리포니아 주에 대지진 일어난 사건을 다루었어요. 그때 다리가 끊겼어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산에 있는 바위들이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형 사고들이 막 났어요.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는데 그게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산에 있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굴러 내려오다가 고속도로 그 위에 다른 바위에 걸터 있게 됐어요. 수습이 끝나고 난 뒤에 운전자들이 그 앞만 지나가면 저 바위가 언제 쏟아져 내릴지 모르니까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커다란 기중기를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그걸 옮겨놓는 것이 뉴스 시간에 나왔어요. 그때 그것을 바라봤던 세계적인 조각가 블랙 리빙스톤 스톤이라는 사람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았어요. 저 돌 갖다가 내가 조각을 하면 작품 하나 나오겠다. 그래서 쓸모없는 돌, 지나가는 사람의 불안을 줬던 그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 8주 동안 쪼았어. 그래서 짠 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할리우드 극장의 최고의 스타인 짠 웨인이라는 영화배우가 그때 말기암 환자로 생명이 위독한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국보적인 존재를 길이길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의 그 젊은 시절의 상을 내가 조각해야지 하고 8주 동안 쪼아서 짠 웨인 상을 만들어주세요. 꼭 살아있는 짠 웨인처럼.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살려고 물었더니 $100만 달라고 그랬어. $100만. 그 기사야. 사실로 있었던 거.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울어버렸어요. 왜 울지 아세요? 나도 한때 쓸모없는 버려진 돌덩이와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 나를 택하시고 불러다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의 정으로 쪼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나를 세계적인 부흥강사가 되게 했어. 이건 뭐야? 이게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네. 여러분도 저도 세상에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이 날 선택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의 정으로 쪼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로워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되는 거거든. 아멘.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에 나는 어두움의 자식이었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과거에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야기시켰던 사람이 이제는 피스메이커로 나는 바꿔졌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아니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가나안 여인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는 영원히 흉악한 귀신 때문에 집안이 쫄딱 망할 뻔했는데 예수 만난 바람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 만난 바람에 딸도 구원받고 본인도 구원받고 헌신자가 되었다면 이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닌 100% 은혜로 된 것이다. 왜 우리에게 은혜로 후원하셨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믿음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이 찬송 부르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일 새벽에 만나는데 새벽에 올 때는 다 마음의 손을 하나씩 써서 설교하기 전에 미리 다 내시고 제가 축복기도 한 뒤에 또 말씀 전하고 그래서 이번에 7시간은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시간 되길 바라요.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오늘 강남 순복음교회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제가 11시 예배를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봉투에다가 새해 복 받기 원하는 소원을 많이 썼더라고. 그래서 복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 번도 대답을 안 해. 복이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의 복은요 아출이라는 단어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양의 새끼 많이 낳고 구워줄 줄은 구워 먹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그런 게 다 복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쳐주는 8복이 있어. 심령에 가난한 사람 복이 내 천국이 이것이요. 그게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따라합시다. 운명을 바꾸다. 운명의 근원적인 치유란 뜻이야.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예수 믿었으면 복 받은 거야. 아멘.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된 게 복이야.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씩 됐으면 그게 복이야.
운명을 바꾸는 게 복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것은 실체고 구약 성경은 그림자야. 그림자. 영적으로 잘 되면 육신은 그냥 잘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부자가 문제가 아니야. 주님을 바로 믿는 것이 문제지. 자, 542장 구주 예수 박수 치면서 단주해봐.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이를세 영생 어렵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이를세 주를 믿는 나의 발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바꾼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죽은 믿음 살아야 돼. 작은 믿음 큰 믿음으로 발전해야 돼. 표적에 따른 믿음으로 발전해야 돼. 날마다 오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받은 증거들은 약하고 작을까? 믿음의 쌓일 때문에 그래. 우리 믿음은 커야 돼. 여기서 크다는 말에 메가리라는 헬라 말을 썼는데 이 메가리라는 말에서 영어에 메가가 나왔어. 메가는 뭔지 알아? 무엇의 100만 배. 아멘. 믿음 없는 100만 명보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더 강해. 그러므로 외형적인 거 자랑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믿음 큰 사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 큰 사람이 큰일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의 사이즈를 보다 더 크게 갖게 하소서. 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나도 이 여인처럼 시험에 통과하게 하소서. 나도 이 여인처럼 결코 물러서지 않는 끈덕전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올바른 이런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확신의 선지에 집에 가는 거거든.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고 이루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하고 주의 이름을 3번 외쳤으니 우리도 다니엘처럼 주여 주여 주여를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3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도 큰 믿음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소원을 이룰 만한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믿음. 예수